중독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삶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은 현실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환상의 세계에서 얻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아주 시시해 보이는 대체물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성도착자들에게는 시시하고 따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게임 중독자들에게 가상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생존 게임은 현실에서의 어떤 생존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들은 현실에서 자신의 삶의 그 실제가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의 대체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세계가 실제고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체물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가 유일한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는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은 언제나 물질 세계에 대한 대체물 정도로 여기는 거죠. 현실에서 환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대체물 정도로 영적인 삶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삶,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실체가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주 집요하고 요란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은 아주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큰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현실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생이 돼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대학에 가서 철학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세상을 더 크게 보았더니 믿음이 시시한 거구나. 믿음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서 신앙이 지식적이거나 또는 비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떠나는 사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적 숙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이나 절벽 타기를 배운다고 할 때 위험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경험에 미루어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이성을 통해서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기 발 아래 절벽을 실제로 바라보거나 물속에서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정말로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요소를 믿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근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수영을 배울 수 없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각과 상상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갈등하는 것은 믿음과 이성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는 것과 보는 것의 갈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성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믿음과 이성이 충돌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것과 보는 것의 충돌이라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것을 계속 믿으려는 의도를 확고하게 다지려고 할 경우에 이것은 이성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성은 신성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없는 한 불타는 아궁이 앞에 놓인 눈송이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자기가 이성주의자고 합리주의자고 대단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한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냥 아궁이에서 녹아버리는 눈처럼 그 이성이 전혀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당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주장들은 대부분 터무니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성적이고 타당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는 주장들이다 말이에요. 이성은 진리를 얻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그것을 빼앗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이성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사탄이 마음먹으면 언제라도 그것을 빼앗아서 그의 삶과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 믿거나 믿지 않도록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끔 합리적인 정도가 한결같이 합리적이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가끔 합리적인데 한결같이 합리적이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이성이 아니라 탐욕과 공포와 질투와 무관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멸망이 뻔히 보이는 이런 이성적으로만 봐도 뻔히 멸망할 것이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맞기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음을 거부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공포와 두려움, 질투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제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라고 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의 직면에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동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은 솔로몬 왕 때 추방당한 아비아달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그쪽으로 쫓겨났던 그 고향이죠.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단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최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와 엄청난 그 재난을 다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시대적 요청뿐만 아니라 영혼으로부터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중에서 생기기도 전에 그를 구별하셨고 그 시대를 초월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은 그 선지자직을 맡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시대의 악과 폐역을 눈앞에서 그는 매일 목도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강팍해져 버린 이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그 심령으로 날마다 애통하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간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들의 악과 강팍함에 비해서 저는 한낱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 없습니다. 저들의 죄악에 맞대어서 말할 수 있는 탐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같이 두렵고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저를 보내시나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압박과 그 시대의 강팍함에 억눌려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에게 천사들이 숯불을 대어서 그 입에 깨끗하게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두신 그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고통거리가 됩니다.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에레미야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모욕을 당해야 됐고 수치를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뒤돌아서서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 또 견딜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토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과 글로 또 상징행위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공적인 사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고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고향인 아나돗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유다의 여러 지역에서 사역했지만 주로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성전이나 성문에서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왕궁과 감옥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에게 심판이 확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으니 살고자 하면 항복해라.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라라고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또 민족의 반역자다. 우리 저놈은 바벨론의 첩자야 간첩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반대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한 친구들마저도 에레미야가 타락하기를 기다리면서 타락하도록 유혹의 미끼를 놔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서 저놈 이번에 넘어지면 박살 내버리자 라고 하면서 모유하고 있는 것까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혼자 있을 때에도 꿋꿋하게 버텼고 그의 용기는 결코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깊이 신뢰하는 동역자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친구이고 동역자인 바룩이 있었죠. 그 외에도 바룩의 형제인 스하랴, 그리고 군중의 환관이었던 에벳멜렉이 그 목숨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예, 이런 갈대아인들 또한 갈대아의 그 군대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고 난 다음에 갈대아로 돌아갈 때도 너가 우리랑 같이 가면 너희를 선대하겠다. 네가 남든지 가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인 그 배경들을 잠깐 보면요. 1장부터 29장까지는 임박한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는 그 심판을 넘어서 미래에 시행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30장과 33장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30장부터 31장은 시로 되어 있고 32장부터 33장까지는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때가 되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1장 후반부에서 죄악으로 점철된 과거의 그 어두운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이 나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죄악을 행함으로써 그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출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언약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그 언약이 돌판에 기록됐던 것이 이제 마음판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들, 개개인들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에서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특성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심입니다. 언약의 법이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은 죄 용서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과 언약의 갱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0년인데 588년, 주전 588년이니까 지금 멸망하기 1년도 채 남지 않는 그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을 다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궁중의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감옥은 아니고 뜰에 갇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항복하면, 이제라도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는 길을 보여주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탐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이 강력한 무기인 그 공성태가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 때는 커다란 기계를 놓고 돌을 올려놓고 돌을 그냥 확 던지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그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도의 아주 굉장히 강력한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를 사용해서 지금 막 때려 부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37장 11절로 22절에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 파괴되지 않고 성전도 다 불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항복하라 라고 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파의 대신들이 계속해서 애굽의 군대가 구원하러 올 거다 하면서 항복하지 못하게 계속 막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보는 곳으로 판단했던 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발가벗긴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비참한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따져봐서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지금 항복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 항복하지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복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탐욕에 근거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비실제적인 건데 반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조카 하나멜의 기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친족들에게 파는 그 상황인 거죠. 그 조카가 그 땅을 너한테 팔려고 올 텐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땅을 17세겔을 주고 고향에 있는 그 밭을 삽니다. 근데 그 땅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땅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가지고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나라도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도 그 밭을 사는 것은 비실제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임을 왜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행동은 현실을 거스르고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투자자라면 절대로 그 땅을 사지 않죠.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산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가 사면은 70년 후에는 10배로 남을 거야, 오를 거야 투자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매매 증서를 쓰고 하나는 임봉해서 단지에 넣어놓고 하나는 개봉해서 증인들 앞에서 내가 내 조카의 땅을 이렇게 샀다라고 공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 못해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 이런 짓을 할까?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비실제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괜한 일을 하느라 내 건강도 잃고 내 돈도 낭비하고 헛되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땅을 구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은
바벨론 군대가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가치도 없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전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예레미야는 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 1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들이 다 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땅을 사고 파는 일이 다시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상징의 예언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시 자유인이 돼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장래의 소망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돼봐야 알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바벨론 포로들이 다 지금 둘러싸고 있고 토성을 쌓고 공성대로 내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국 군대를 기다리면서 바벨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헛단한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예요. 믿음이 실제입니다. 그 상징 행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보증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땅, 그 땅이 장차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명령과 확언을 듣고 예레미야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송축하는 눈부신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슬프도소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지만 이 말은 고통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막 이런 그 아픔을 나타내는 그런 고통이에요. 예, 이는 기도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파괴와 멸망이 확정된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 훗날에 다시 회복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슬프다. 탄식 중에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17절은 이 기도의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찬양에서 두 한호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주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라는 말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손짓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자존하셨고 그 자존자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드신 팔로, 전능하신 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는 바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에게 임했을 때 사라가 잉태한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창조와
그가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일,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아들과 새 상속자를 주시고 이제 멸망에서 새롭게 일으키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18절과 19절에서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18절 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만민에게 후하게 베푸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한편 죄악을 범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벌하고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갚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무죄한 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31장 29절로 30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그 조상들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처럼 그 자손들 역시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징벌 모두 그 후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위급한 순간에 자신들의 행위가 후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됐어요. 지금 여기서 망해서 이 땅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자기 눈앞에 있는 정욕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은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할 책임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언약에 순종하라는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다른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이 3단 논법의 형식에서 18절 후반부부터 19절에서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 크고 능하시며 모든 인간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군사령관처럼 부르고 계세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시요 신이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모든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모든 길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목적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상과 벌을 내리시려고 하기 위해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혼란과 방종과 모든 유선적인 외식적인 유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의 동기를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분리해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의 베옷을 입은 먹그릇을 가진 사람이 우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는 자들에게 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감찰하시고 상벌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19절에 보면 주는 모략이 크시고 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모략이 크신 분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모략을 측량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감찰에서 벗어난 사람, 어떤 사건, 일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은밀한 생각마저도 숨길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게 편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언제나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는 너무나 크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그것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일들은 우리는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러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공의와 속성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20절로 23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의 기적이죠.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 모든 기적들,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기적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어려운 일이란,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팔을 꺾으신 것도, 홍해를 가르신 것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어느 것도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키셨고 그것은 그들의 삶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강한 군대나 애굽의 어떤 신들도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는 그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고백이고 당연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어서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충만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교했음을 봅니다. 23절에 그 전환점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들어가 차지하였거늘.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찬양이 넘쳐나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애가 가득 담긴 애가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배역과 반역과 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조와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낸 그 선지자들에게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패역과 불순종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었어요. 따라서 자비와 사랑으로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포위되고 멸망할 위기가 닥친 현재의 상황은 그들이 받은 심판과 재앙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필연적인 언약적 보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단은 현재의 상황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흉벽을 쌓았어요. 흙으로 쭉 쌓아가지고 그
동일한 높이만큼 지금 쌓고 공성대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은 대적들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붙임 바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이미 벌써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저주대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외부의 공격에서 무너지고 내부적으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더는 버티지 못할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실제화되고 있어요. 실제가 되었어요. 왕과 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은 전혀 힘을 못 쓰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들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회개하고 동의하고 나왔으면 아직도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지자를 가둬두고 그 말씀을 거부하며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잔해더미가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잠시 후면 그렇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슬픔 속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마지막에서 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이룩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선언했었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는 앞으로 닥칠 그 잔해더미를 넘어서 또 다른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냉정하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단숨에 다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도에서 자신이 믿은 바 그 상반된 진리를 고통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찬양과 심판을 선포하는 그 예언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체적인 구원의 기적들을 말하면서 동시에 현재 임박한 심판의 정황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25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25절은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오던 모든 맥락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라는 말로 시작되는 25절에 인용된 그 여호와의 말씀은 앞서 에레미야가 한 말과 모순을 일으키고 그 말을 모두 취소하거나 그 말을 모두 압도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분위기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1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호와께서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신탁에 다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지금은 가치 없는 땅이 다시 사람들이 사고 팔고 소출을 내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5절에서 에레미야는 그 약속을 되뇌이면서 여호와께서 현재의 상황과 완전히 상반된 장래를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도 다른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시행하시면서도 은혜를 보여주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 땅에서 지금은 그 땅이 바벨론에 정복되었지만 그 땅과 그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될 것을 그는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공의가 시행돼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을 다시 들어대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말이. 주여, 이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했던 그 찬양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노래하는 찬양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포괄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에레미야는 자신의 환경과 예루살렘의 처지에도 정확히 연결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변치 않는 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너머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이 비참한 현실을 겹쳐서 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돗에 있는 팥을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망에 근거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비실제적인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실제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연계된 행동에 뛰어들도록 자극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기도로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담대한 기도는 현재 상황에 순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성실과 은혜를 믿었습니다. 따라서 에레미야는 현재 상황에 맞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따라서 담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약속을 변치 못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동시에 에레미야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 겁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기도는 그리고 에레미야의 찬양은 성경 전체에 울려 펴지는 반복되는 메아리입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음에 직접적인 답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추정되는 답은 분명합니다.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신탁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끌려온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길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주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과 가까운 미래와는 상반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것이 없음은 사라에게 찾아온 천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절망적인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은 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불가능성의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언약하신 것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신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도 검을 들고 맞서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러한 불가능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지극한 사랑을 아주 감동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무로부터의 창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표지로 아브라함의 그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을 본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과 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담대한 기도의 전형으로서의 에레미야의 기도는 참된 실제를 보는 믿음이 현재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미래의 참된 소망을 갖는 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사들이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장래에 올 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뒤돌아서지 않아야 됩니다. 안 돼, 여기까지야. 난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구제불능이라고 여기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은 절망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2배, 3배, 4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환경에 순응하고 느긋하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육체의 부패함을 거슬러야 됩니다. 사탄과 이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소망하며 소망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소망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소망으로 믿고 살기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거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능력이 세상에서 이미 주어진 것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고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든든히 붙잡고 서서 현재의 잔혹한 심판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음에 그리고 이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미래의 참되고 온전한 회복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걸음을 지체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하느라고 멈춰 있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은 결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갔으나 쳇바퀴 돌듯이 제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칭 현실주의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현상세계가 실제이고 믿음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세계를 대체하는 보험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주어진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도 구원을 바랐던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사사 삼갈이 나옵니다.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삼갈의 시대에는 대로로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능력자들은 숨어서 자기를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었던 그 삼갈은 목자였겠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었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지금 사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저희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들어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 동시에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불가능성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축복을 다 부어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는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세상과 인간의 불가능성을 넘어서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세상의 소심한 가능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가능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소망으로 미리 사들이는 사람에게 참된 실제가 되고 영원한 복으로 열려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삶에서 이런 일로 어렵다, 저런 일로 어렵다 하면서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현실적인 사람처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자녀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지적받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비추어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영원한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소망을 이미 우리가 가진 것처럼 그것을 차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가진 자답게 모든 면에서 세상과 자기를 거슬려서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